창세기 48장 1절로 4절, 21절로 22절을 창세기 48장 1절로 4절과 21절로 22절을 공독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끝절까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로 신약 365 11절까지 12절까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강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 더 나은 본향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었던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의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이 무엇이며 약속의 땅이 무엇이며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지신 마음과 뜻과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굳은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나 쾌락이나 일락의 재미가 오늘 생명의 말씀의 뿌리에 힘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으로 경영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사 100배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구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오니 참으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지난주 제목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넣었는데 혹시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바꿔 놓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는 어디인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서 이름을 야곱이라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우리나라의 야바위꾼 또는 사기꾼 또는 속여 뺏는 자 그런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이요 장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한 걸 몹시 안타깝게 여겨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은 받았지만 에서 자기 발 위에 형이 자기의 장자권 빼앗긴 것을 너무나 속상하게 여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고 내 장자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게 마치 무엇과 비슷한 거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비슷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자 가인이 생각하기를 아벨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라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을 빼돌렸어요. 너는 밧다람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여 있어라. 그래서 그가 물 한 병과 기름 한 병과 이 지팡이만 들고 집에서 도망하여 밧다람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만 날이 저물어버려요. 광야에 피신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자와 늑대와 곰과 독사와 전갈이 막 돌아다니는 광야의 땅바닥에 돌 하나 베개 베고 자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자신이 참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늘까지 닿는 황금 사닥다리가 쫙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예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으로 복을 주고 있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니 내가 땅에서 번창하고
많은 백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이 너무나 좋아서 꿈에서 깨가지고 자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일어나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영이 주리라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게 돼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큰 대를 이루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하시지만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게 돼요. 7년 풍년 동안에는 잘 지내고 2년 동안에 흉년이 계속되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에 꾼 꿈이 6살 되나요? 7살 되는 때에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형과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피난을 시키는데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더 남아있으니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흉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을 공개하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야곱이 11아들과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14년을 있는 동안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혹시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야곱더러 당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가 기운을 내어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힘을 내서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었으니 요셉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에서 부자를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 여기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약속해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걸 가나안 복지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자 백성들이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 땅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이 약속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로 가는 사건이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탈출기. 그런데 이걸 그 앞에 크다라는 말이 그레이트
엑소더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이 탈출한 게 아니라 약 200만 명이 한 나라에서 쑥 빠져나오는 것은 대단한 탈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게 큰 대전제와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길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들어가 얻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온갖 고난을 견디며 그 광야를 이겨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똑같아서 이것을 영적 싸움과 육신적 싸움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땅이 가나안 땅이냐? 아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정작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땅을 사모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막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짐을 꾸려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그때 그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살기가 편했느냐?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문명이 발달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그 도시 생활을 버리고 이들이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이사가고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이사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집을 지어야죠. 근데 집 안 지었어요. 여전히 천막에서 살았어요. 아, 목사님,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양을 쳤으니까 당연히 천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이 났으면 풀 찾아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옮겨가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족속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나그네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나그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가 나그네랍니다. 시작. 네, 우리 나그네예요. 여기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안 살아요. 언젠간 우리가 떠나가요. 최이진수가 그런 노래 불렀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하숙생이다. 근데 우리가 말이요, 이 땅에 사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땅에 오게 하였지만 나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더 나은 본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아니요. 약속 안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성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는 약속 받았느냐? 예, 받고 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 왔으면서도 나그네라고 말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뭘까?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고 있었느냐? 에녹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곳에 와서도 집 짓지 않고 천막 치고 살고 나는 이곳에 기둥과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라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양떼를 소홀히 여기거나 약속받은 땅을 소홀히 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주변을 하나님 나라처럼 관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아름다워지게 해야 한다. 아멘.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의 경영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에 실패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성공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어가며 사회적, 민주적, 경제적 사건들이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닌 증거를 가지고 오시다. 첫째,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고 IQ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도 쭈물럭거리잖아요. 북한이. 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이겨요? 트럼프가 이겨요? 지금 누가 이겼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조롱해요. 왜요? 꼬마 로켓맨에게 지금 계속 희롱당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3가지 핵무기를 완성했어요. 첫째는 그 핵개발 완성시켰죠. 두 번째는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켰죠. 세 번째는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을 완성했어요. 이거는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이렇게 되게 한 데는 문재인의 공로가 컸기 때문이지만 머리가 좋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 탁월한 두뇌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미국을 주물럭거리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북한은 경제 상황이 바닥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하나님이 복 주셨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더 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3번에 걸쳐서 회복합니다. 첫째는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사람들이 비어있는 땅이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모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걸 다 정복을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7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과 배신을 때리다가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 가나안 땅이 또 피폐해지게 돼요. 그러나 고레스 왕 때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또 몇백 년을 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후 70년에 실제로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여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1948년 4월 17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아서 지금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모여들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번의 땅을 회복받느냐 하면 3번 그 땅을 회복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상숭배나 우리의 쾌락과 방탕과 향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가야 할 영원한 성을 하늘나라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약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는 우리 신앙의 흥망성쇠를 보게 하는 지도가 됐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떨 때 복받고 어떻게 저주받고 어떨 때 책망받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살이와 사욕으로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합당히 할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기름지고 복되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현존하는 사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지방회 카톡방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으신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혹시 나와 식견을 같이 하는 분은 불편하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 이념의 상황에 대한 위급함을 쭉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좋은 글은 좋은데 그런 글은 다른 곳에서 하시고 이곳에서는 하지 마시고 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받은 목사님들은 카톡방에서 이 글을 삭제해 주세요.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공부도 되고 기도도 되고 참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려라 말아라 내려라 삭제해라 그런 거 언제 정한 적 있느냐? 당신들이 뭔데 원로급 목사님들과 교회와 이 시대를 염려하는 글을 올려서 유익하게 하자는데 이 글이 뭐 이런 데는 올리지 마세요, 내리세요, 삭제하세요. 이거는 예의도 질서도 믿음도 아니다. 내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할 터인데 지방회 때 회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지금 이념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한국 교회가 존립하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러한 글을 장려는 못할 망정 글을 올려라 내려라 삭제해라. 도대체 그 반대급부가 뭔지를 밝혀라. 너무너무 속상. 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져서 정작 한국 교회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공산화로 치닫고 가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한국 교회와 성도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자들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당장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호랑이 같은 작자들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 가르쳐준다면 그 성도들이 그거에 다 물어뜯겨 죽임을 당한 다음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당장 현존하는 죄악의 문제도 분별하여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닌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파수를 보는 자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들로 인하여 상함을 받게 되는 자들의 핏값을 그에게서 찾을 것이라.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와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나팔을 불어야지.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원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니 정신 차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악한 원수들을 물리칠 준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 편이에요? 그거 원수 편이지요. 원수 편.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내어 나팔은 안 불면, 예? 파수꾼이 아이고 큰일 날래,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팔은 누가 불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한 문화를 받았던 자가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 안 하고 묻어두었다 다시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기회주의자예요. 요 편에 붙을까 저 편에 붙을까 그러다가 주인도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중간에 머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장사 안 해요. 땅속에 묻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가져왔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너 왜 그러면 내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두었다가 이자라도 받게 하지 내 것을 도로 가져왔느냐? 이 악한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한국교회 절반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눈치 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 붙을까 살살 눈치 보는 거예요. 눈에 흰자위가 휘번득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공산화를 합법화시키고 교회 파괴를 장담하는 자들의 편에 서려고 기회를 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지금 우리가 누려 사는 이 복된 땅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관리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 관리권을 주께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하늘나라이지만 그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에요. 이 삶에서 내가 때로 이 땅이 요구하는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생의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 자가 없이 나라가 부강해지거나 발전하는 방법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순교자들의 피와 진실로 그 나라의 간절한 발전을 사모하는 선구자들의 핏값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비로소 굴러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일에 광화문에 나가서 몇 번으로 갑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야,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었구나. 너무나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냥 다 사랑스러워. 앞에 한 분이 피척피척 걷는데 저 몸을 해가지고서도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왔다니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10월 3일에 운집한 애국자의 물결로 인하여 원수 마귀들은 지금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서초동의 맞불 집회인 조국이 수호 집회라는 그 집회가 지난번에는 23,000명 모였다더니 어제 저녁에 그 절반도 안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걸 저들도 아는 거예요. 문재인이 보세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청와대가 10월 3일에 군중 집회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자 그리고 막 회의를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로 결론이 나서 지금 저렇게 찍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월 3일의 집회가 무슨 밀란이었다고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아니고 미래의 말씀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갈 이 시대 이 땅에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저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거는요 죽은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뜬구름 잡는 설교예요. 오늘 내가 사는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가 뭐고 흘려야 할 땀이 뭐고 쏟아부어야 할 정성과 희생이 뭔지를 지금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과거의 말씀도 소용없고 미래의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적용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데 미래가 어디 있고 과거가 어디 있어요? 다 남의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현재 살아있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뜬구름 잡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과거의 말을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감동적으로 얘기해봐야 내 삶에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거나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며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들은요, 눈치꾼에 불과하고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는 삶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고 나면 그럼 나는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많이 희생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천국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아버지가 병들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랬대요. 야, 내가 병이 깊은데 병원비 좀 내놔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조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돈을 내놨는데 막내가 가장 많이 내더래요. 그래서 야,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대출 받았습니다. 그 검진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자녀들을 싹 불렀대.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상속을 먼저 하고 갈란다. 너희가 나의 병원비를 물어준 것에 20배씩만 갚아주고 더 바라지 마라. 그래서 첫째 아들이 50만 원 가져온 것에 20배, 둘째 아들이 100만 원 가져온 것에 20배, 셋째 아들이 300만 원 가져온 것에 20배, 넷째 아들이 1000만 원 가져온 것에 20배. 1000만 원이 20배면 얼마죠? 20억. 2억인가요? 아무튼지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 자녀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되 입으로만 믿지 맙시다. 진실로 믿읍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뿌려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예요. 그렇게 하고 가면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지 너 잘못 살았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